2025년 1월 1일을 맞이하면서 대부분의 분들이 아마 이제 새로운 포부와 뭐 결단과 계획을 이제 마음에 그리시면서 시작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참 감사한 건 우리나라는 이제 설 구정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1월 동안 그것을 놓쳤던 것을 다시 2월쯤에 되새기면서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라는 또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놓쳐도 3월에는 새 학기가 개강한다는 그런 명목이 떡하니 있기 때문에 그래 새 학기에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라는 이런 또 기회가 이제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뭔가 세월이 좀 지나도 새롭게 기회가 주어진다는 건 참 감사하고 또 시기에 따라 어떤 기간이나 어떤 때가 있다는 것도 참 저희 삶에 유익한 것 같은데요. 또 공교롭게 오늘이 마침 그 올해 그 사순절의 시작을 알리는 시작 날이기도 합니다. 딱히 의도한 건 아닌데 문득 오늘의 이 본문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거의 직후에 일어난 정황을 다루는 본문이다 보니까 함께 오늘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참 적절하겠다라는 또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아시다시피 십자가형이라는 건 이제 몇 날 며칠 여러 날 동안 그 죄수를 십자가에 매달고서 굉장히 고통을 주는 이제 형벌이지 않습니까? 팔레스타인 그 낮에 뜨거운 햇볕을 고스란히 쐬게 하고 또 밤에는 갑작스레 찾아오는 그 추위, 그 오한을 또 맞이하게 하고요. 또 비가 오거나 뭐 이래도 그냥 생으로 맞게 놔두는, 심지어는 뭐 며칠 지나고 나서 그 시체로 변해가는 그 누군가가 새나 까마귀 같은 에 의해서 쪼이고 뜯겨도 그래서 그냥 놔두는 꽤 비인도적인 처형 방법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대 땅에서는 이제 자신들의 율법을 중시했기 때문에 우리 율법에 의하면 시체는 이러이러하게 처리해야 합니다라는 것을 강조했기 때문에 로마도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그래 유대인들은 해가 지기 전에 시체를 처리해야 되니까 그래서 허용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시체들의 대부분은 이제 죄수 명목으로 죽었기 때문에 죄수들의 공동 묘지가 예루살렘에 있어서 거기에서 이제 매장되기도 했어요.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렇게 이제 처리가 되곤 했습니다. 뭐 국가 반역죄 같은 큰 죄를 범할 경우는 예외가 없겠죠. 근데 우리가 잘 아는 이 예수님이 당시에 민족적 이 나라 국가적 중대 죄인이라는 명목으로 처형을 받았으니 뭐 예외 없이 이제 뜻밖의 이 처형 장례를 치러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등장한 것이 오늘 본문의 두 인물입니다. 그 장면은 그림으로 그린 여러 작품들이 있는데요. 뭐 오늘 이 소개해드릴 이분의 작품은 로지에 반데르 바이덴이라는 화가입니다. 십자가에서 내림이라는 이 작품인데 보통 이분 전에 상당히 많은 이제 르네상스 시대의 북유럽 거장들은 예수님에 대한 그림을 많이 그릴 때 주로 좀 성스럽고 뭔가 고결하고 또 이렇게 바르고 올곧은 느낌의 것들을 많이 그렸는데 반해 지금 이 작가분은 어떤 인간의 감정을 집중하는 데 많이 힘을 기울이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만 봐도 벌써 느껴지시죠?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에서 내려온 시체가 내려온 이 사랑도 이 하나하나의 그 구도와 그 자세, 또 팔의 움직임, 뭐 표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역동적으로 살아있는 듯한 느낌으로 강조하려고 애를 쓴 걸 보게 됩니다. 심지어 다음 그림을 보면 저 중에서 이제 어떤 존재가 누구인지를 이제 설명한 게 있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주인공 격이 바로 저 가운데 있는 두 남자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이죠. 먼저 이 아리마대 요셉은 어떤 인물인지를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좀 묘사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9장 38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예수의 제자이긴 했지만 그것을 사람들 앞에서는 숨겨왔다는 거죠. 은밀한 추종자로서 예수님을 믿고 있었지만 반전의 변화가 이 일 후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 일이 뭐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일 후에 자신의 신앙을 사람들에게 알리면서 예수의 시체를 내가 장례를 치르겠다고 말한다는 이 타이밍이 사실은 어색한 거예요. 왜죠? 예수님이 지금 죽었잖아요. 예수님이 사로잡히고 다들 12 제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뿔뿔이 흩어져 도망가 버렸죠. 그러면요, 평소에도 예수님의 옆에서 잘 따르던 12명도 예수님이 버리고 도망가던 이 마당에
평소에 자기가 예수를 믿는다고 밝히지도 않던 사람이 가장 자신의 실제 정체성을 숨겨야 되는 이때에 거꾸로 저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라 시체를 제가 처리하기를 원합니다라고 빌라도 총독에게 말한다는 건 굉장한 변화이고 용기이지 않겠습니까? 도망가면 도망갔어야 하지 오히려 이렇게 자신의 신앙을 커밍아웃 한다는 건 흐름상 맑지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 아리마대 요셉은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었을까라는 질문이요. 오늘 이 십자가 처형과 관련된 이 사건을 누가복음에서도 다루는데요. 아리마대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조금 더 다른 관점에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 51절인데요. 우리 이 부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여기서 공회라는 건 우리가 익히 들어본 사내들인 공회라는 유대인 그 법정 최고 기관입니다. 법정 기관이니까 뭔가 절차적인 의결을 다 거치겠죠. 그럼 보세요. 지금 이게 예수님을 처형하고 그분의 십자가로서 나아가는 그 과정 중에 있는 이 마지막 대목이니까 그러면 로마 총독에게 빌라도 총독에게 이것을 넘기기 전에 사내들인에서 의결하는 과정이 있었겠죠. 그 과정에 바로 이 공회 의원이었던 아리마대 요셉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는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의 결의의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주어진 위치에서 추구할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뜻을 나름 따라가고 있었다는 거죠. 이런 측면을 보면 아리마대 요셉이 진짜 대단한 인물이구나. 다 도망갈 때 예수님이 십체를 처리하려고 그러고 와 굉장한 분이구나라는 칭찬할 만한 모습도 보이지만 사실 이분이 처음부터 그럼 그랬을까라는 질문도 듭니다. 성경에서 드러나는 대목을 훑어보면 이 사람이 처음부터 막 꿋꿋하고 이렇게 훌륭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은 아닌 것으로 느껴져요. 이분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나 자세한 설명이 드러나고 있지 않지만 그나마 유일하게 요한복음의 한 중간쯤인 12장에서 이분과 관련된 얘기가 한번 언급이 되는 대목이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2절 43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여기 관리가 아까 보여드린 사내들인 공회와 같은 단체입니다. 그럼 보죠. 지금 이 관리에 속한 자들이 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뭐래요? 출교를 당할까? 그러니까 사람들의 영광과 시선과 평판에 대한 것이 더 마음에 끌려서 실제로 사람들에게 그 믿음을 표출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럼 그랬던 관리인 중에 예수를 믿던 자들 중에는 누가 포함되어 있죠? 이 아리마대 요셉이 포함되어 있죠. 그럼 지금 그는 이 중반 부분이요. 요한복음 12장 중반 부분이니까 그는 처음부터 막 엄청난 결단과 용기 있는 자로서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 아니라 그 중간 과정에서 한 번은 내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런 모습을 이 정체를 드러내면 나는 출교당하고 어려움을 처하겠지라는 것 때문에 마음이 짓눌려서 자신의 믿음을 오히려 감추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아까 본 예수님의 시체를 제가 매장하는 장례를 하겠습니다라고 보였던 그 결단의 행동은 그가 꾸준히 보여왔던 어떤 믿음의 모습이라기보단 중간중간 그도 믿음에 있어서 약한 모습이 보였고 사람들 앞에서 눈치를 보면서 자신의 신앙이 흔들리는 과정도 겪으면서 어느덧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가 다시 한번 신앙을 고백하는 단계가 되었다는 거죠. 나름대로 자기도 말 못할 씨름과 갈등과 고뇌 속에서 살아오면서 비로소 그 예수님의 장래까지 도달했을 거라는 추정이 우리에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또 다른 인물, 이 니고데모는 어떨까요? 니고데모는 오늘 본문 39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입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여기 100리트라는 거의 이제 35파운드니까 35kg이니까 엄청난 양이거든요.
보통 이 정도의 양이면 당시에 장례를 치를 때 쓸 때 왕이나 최고 권력자, 통치자들의 장례 이 정도의 양을 썼다고 합니다. 그럼 뭐예요? 지금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례를 그냥 보통 평범한 사람의 장례를 처리해 주는 것으로 여기지 않고 왕 또는 최고 권력자, 통치자의 장례로서 그를 존경하면서 장례를 치렀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주목할 건 좀 전에 봤던 밤에라는 표현입니다. 이 니고데모를 향해서 밤에 왔었던 자라고 표현할 때 이 밤에라는 표현은 우리가 흔히 아는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유명한 그 만남에서 비롯됐죠.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처음 만남 장면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 2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보세요. 바리새인이면서도 유대 지도자. 그러니까 지금 니고데모도 아까 본 아리마대 요셉 못지않은 상당한 수준의 사회적 계층이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랍비 선생이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그가 밤에 찾아왔대요. 이제 새파랗게 젊은 랍비인 예수라는 분의 소문을 듣고 이런저런 질문을 하면서 듣고자 이 밤에 찾아왔던 이 기록은 실제 물리적인 시간으로서의 밤에 찾아온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의 그 특징을 살펴본다면 이 밤에라는 표현은 꽤 의미심장합니다. 요한은 그의 복음서에서 이 대조법을 활용해서 그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평소에 좀 이제 읽으신 분들 있잖아요. 이 중에 계시겠죠? 그래서 그러면 떠올려 보세요. 요한복음에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하늘, 땅, 빛, 어둠, 위, 아래, 그리고 낮, 밤. 지금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그 사람 또는 어떤 사건을 묘사할 때 복음 안에서 그가 속해 있는지 또는 아직 복음에 들어오지 못한 자인지 이런 상황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대조법을 많이 쓰고 있는 게 요한복음의 특징인데 그것을 비추어서 좀 전에 이 밤에 니고데모가 찾아왔다고 표현하는 것은 확연히 그 목적이 드러나죠. 뭡니까? 아직 이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는 밤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직 눈을 뜨지 못했고 그 복음이 뭔지도 알지 못하는 거죠. 실제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를 보면 그것이 드러납니다. 요한복음 3장 7절에서 10절인데요. 우리 이 부분에 함께 읽어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네,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성령으로부터 새롭게 됨, 거듭남을 설명해도 그 대단한 랍비지만 뭐예요? 예수님의 뜻을 알지 못해요. 뭐죠? 밤에 속한 상태죠. 니고데모는 아직 이렇게 3장까지 요한복음 초반부까지만 보면 막 그렇게 칭찬하거나 주목할 만한 인물이 못 됩니다. 이렇게 3장까지는 허우적거리던 인물 니고데모가 조금 지나면 요한복음 7장에 가서는 아주 잠깐 등장하는 대목이 또 있거든요. 그 당시 상황은 이제 예수님의 인기가 소위 말해 떡상해서 사람들이 막 다들 막 호응하고 관심이 엄청 몰려들던 그 때입니다. 그러니 제 배 아픈 이들은 유대의 지도자들이겠죠. 그래서 막 쟁론이 일어나요. 저 젊은 랍비 예수라는 자가 대체 뭐냐? 어디서 소위 굴러먹어 나온 거냐? 갈릴리에서 왔다며 그게 뭐야? 라고 하면서 저자를 잡아 넣자 뭐 어떻게 하자라는 막 쟁론은 있지만 정작 아무도 행동을 옮기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특히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말이 많잖아요. 말이 많은 건 이제 멘탈이 약한 건데 그 바리새인들이 그 사람들 앞에서 막 스스로 호통치고 화를 내면서 했던 말이 요한복음 7장에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7장 47절에서 49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지금 사람들이 막 예수를 믿고 따르는 모습이 일어나니까 막 화를 내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48절 뭐예요?
당국자들, 지도자들 중에 또는 바리새인 중에 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그게 어디 있어? 그래서 아무도 없잖아. 그러니까 잡아넣자. 뭐 이런 어투죠. 근데 이 48절에 읽는 독자인 저와 여러분은 당국자들과 바리새인 중에 예수를 믿는 자라는 것을 듣는 순간 퍼뜩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바리새인이자 지도자인 니고데모요. 성경은 우리의 속내를 들여다보았다는 듯이 바로 이어 50절에서 이렇게 적습니다. 50절 51절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요한복음 3장에서는 밤에 속해서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던 그가 어느덧 요한복음 7장 지금에서는 사람들이 막 예수에 대해서 비난하고 공격하려 하는 이때 오히려 의연하고도 담담하게 예수에 대한 그 처벌과 판결이 율법적으로 맞느냐라고 하면서 그들을 제지시키고 있죠. 3장에서 보이던 니고데모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그의 모습입니다. 뭔진 몰라도 그는 더 이상 그저 밤에 속한 채로 지내고 있지는 않고 조금씩 예수라는 분을 향해 마음이 열리고 그분께 가까이 나아가는 또 그분께 속하는 자로서 그의 마음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뭔가 그의 삶의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결론으로 와서 한번 정리를 해보죠. 참 희한하게도요. 두 인물이요. 아리마대 요셉. 그는 분명 그의 삶 중간에 사람의 평판, 그들의 시선, 그들로부터 환대라는 것에 마음이 더 끌린 나머지 그의 신앙이 위축되고 퇴보되고 그를 감추는 어려움을 겪었다가 마침내는 예수의 십자가 앞에 도달하여 장례를 치르는 자리에 갔습니다. 니고데모도 어떠했습니까? 초반에 그는 밤에 속한 자로서 예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던 자였지만 어느덧 그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믿는 바 예수에 대해서 의견을 피력하고자 사람들을 안정시키고 율법대로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하여 애쓰는 모습을 보였고 마침내 그 또한 예수님의 장례를 왕의 장례로서 치르는 곳에 이르게 되죠. 서로 출발점도 중간 지점도 과정도 인생의 궤적도 달랐지만 니고데모, 아리마대 요셉 그들은 결국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9장 40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원어에는 그들이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서로 다른 곳에서 시작된 그들이지만 그들은 서로 다른 궤적을 향해 신앙을 걸어오다가 십자가 앞에서 예수의 장례를 치르는 현장에서 함께 만나게 되죠. 그래서 그들은 마침내 참된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기억에 남게 됩니다. 제가 이 두 인물을 묵상하면서 제 머리에 퍼뜩 떠오른 그룹이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 교회 이제 중등부 고등부 아이들이에요. 얼마 전에도 이제 수련회를 갔다 왔는데요. 이번에 수련회 중간에도 그랬고 끝나고도 이제 교사 쌤들이죠. 교사들과 수련회 관련된 후기 소감을 한번 들어봤는데 대부분의 분들이 공통적으로 해주신 말씀이 아이들이 알게 모르게 은혜가 누적되어 있다라는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누적되어 있으니까 그걸로 울고 먹었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은혜가 이미 쌓여져 있어서 새로운 은혜를 받고자 하는 그 시작점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막 수련회 가면 첫날 오프닝 예배하고 뭐 레크레이션 프로그램 하고 또 첫날 저녁 집회도 하고 그 다음에 둘째 날 또 가서 또 강의하고 프로그램 하고 둘째 날 저녁 집회 가야 이제 애들이 슬슬 은혜 받아야겠는데 해서 이제 비로소 파박 이제 은혜가 경험되는 보통 이제껏 그래 왔다면 이제 이것이 계속 누적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오늘 이번 같은 경우는 첫날 오프닝 예배 때부터 애들이 굉장히 은혜에 목말라하고 거의 감격해하는 모습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 시작점이 다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첫째 날 저녁 집회, 둘째 날 점점 심화되면서 아이들이 더 깊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더라는 겁니다. 저도 사역을 하면서 이런 경우를 많이 느꼈습니다. 실제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오늘 본문에 빗대면 아리마대 요셉 같은 애들이 있어요. 사실 하나님한테는 별 관심이 없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냥 친구 따라왔거나 또는 친구의 친구를 관심이 있어서 왔다거나 그냥 놀러 왔다거나 뭐 되게 다양합니다. 근데 그런 애들을 보다가 또 개인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이제 겉으로 못하고 속으로 얘는 글렀는데 얘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으려나? 얘는 교회나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막 이렇게 여겨지는 애가 있습니다. 근데 희한하게도요, 어느덧 이 아이가 십자가 앞에 도달해 있어요. 아리마대 요셉처럼요. 또 반대 경우도 있습니다. 니고데모처럼 뭐 초반부터 다가서 얘기해 보면 얘는 기본기가 아예 없어요. 주일학교를 다녔다고 하지만 기초가 안 돼 있어서 제가 일일이 하나하나 다 짚어주고 하면서 다져야 이제 그때서야 네 이런 수준이에요. 같은 마음이 되죠. 이 애가 언제쯤 참되게 믿음을 갖게 될까? 근데 이 친구도 니고데모처럼 어느덧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 두 인물 니고데모, 아리마대 요셉을 떠올리면서 또 떠올려졌다는 또 다른 인물은 제 자신입니다. 저는 니고데모 같은 어떤 영적인 무지함도 오랫동안 있었고요. 아리마대 요셉처럼 중간에 막 이탈할 정도로 허우적거리고 방황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내 믿음을 숨기려 하고 했던 경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 믿고 난 후에 여전히 니고데모처럼 어리숙하고요. 잘 이해를 못하고요. 또 아리마대 요셉처럼 그냥 사람들의 말과 시선에 휘청거리는 경우도 여전히 일어납니다. 근데 제가 딱 하나 잘했던 게 하나 있더라고요.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제가 더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고 싶은 저를 제가 포기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저를 포기하지 않으셔서 나도 내가 지금 비록 이렇게 뒤뚱뒤뚱거리고 막 그러는데 내가 이 길을 포기하지 말자. 내가 예수님 믿고 따르는 거를 절대 포기하지만 말자 했더니 겨우겨우 여기까지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을 좀 이렇게 맺고 싶습니다. 혹시 이 땅에 또 여기 계신 니고데모 같은 궤적을 가지신 분들 또는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혼란을 거치셨거나 지금도 지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십자가 앞에 도달할 때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자신을 포기하지 마시고 또 올해 이 새 학기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내가 새로운 은혜를 받기 위하여 그 새로운 은혜를 따라 또 시작점이 달라지고 또 은혜의 시작점이 달라지고 그래서 점점 더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것이 내 삶의 기쁨이 되는 그 과정을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여나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가족 중에 자녀 중에 아리마대 요셉 또는 니고데모처럼 아직 그 중간 과정에서 헤매고 있거나 지지부진한 누군가가 있다면 동일하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또 결국 이윽고 십자가 앞에 도달해서 함께 니고데모, 아리마대 요셉처럼 저 예수님을 예배하고 즐거워할 날이 오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그런 믿음으로 가지고 함께 좀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니고데모처럼 또는 아리마대 요셉처럼 연약할 때가 많고 휘청거릴 때가 있지만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사용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시다. 내가 사는 오늘 걸어가는 이 길, 내가 사는 오늘 걸어가는 이 길, 당신의 뜻 안에 날 세우셨으니 인생의 바람에 내 삶은 들려도 주님의 손에
모두 처음부터 한 번 더 합시다. 내가 사는 오늘, 내가 사는 오늘 걸어가는 이 당신의 길. 뜻 안에 날 세우셨으니 당신의 뜻 안에 날 세우셨으니 인생의 바람에 내 삶은 들려도 주님의 손에 모두 다 맡기네. 힘겨운 시간을 견딜 수 있는 건 힘겨운 시간을 견딜 수 있는 주의 것. 은혜로만, 주의 은혜로만 설명할 수 이전에 있네. 보이신 신실하신 은혜, 이전에 보이신 신실하신 여전히 내 삶을, 은혜, 여전히 내 삶을 주의 은혜로 살게 작은 나를 통하여, 작은 나를 통하여 크신 주 일하시네. 하늘 아래 인생 위기 앞에 내 눈은, 위기 앞에 내 눈은 선명히 주를 보리. 완전하신 사랑 그 안에 나고 작은 나를 통하여 안에 크신 주 일하시네. 작은 나를 통하여 크신 주 하늘 아래 인생 일하시네. 주관하십니다. 하늘 아래 인생 주관하시네. 위기 앞에 내 눈은 위기 앞에 내 선명히 주를 보리. 선명히 주를 보리. 완전하신 사랑 그 안에 나고 나의 길 안에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단련하신 후에 이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정금같이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단련하신 후에 니고데모처럼, 아리마대 요셉처럼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시다. 우리 개개인은 서로 신앙의 궤적이 다르고 그 과정도 달라서 어느 때에 우리가 어떤 지점에 와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오늘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처럼 우리는 결국 십자가 앞에 서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지점입니다. 또 우리 자녀들이나 가족 중에, 또 지인 중에 니고데모처럼 요셉처럼 아직 그 어딘가에서 헤매이고 있는 자가 있다면, 그래서 지금 내가 보기에는 아직 한참 멀어 보이고 답답하고 대체 언제쯤이라는 질문이 계속 들고 있는 그 누군가가 있다면, 우리 이 시간 함께 또 그 영혼들을 품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이 자리까지 결국 도달하게 하신 그 은혜가 여전히 유효하다면, 그 은혜가 여전히 살아있는 그 은혜라면, 하나님은 그 새로운 은혜를 그 누군가에게 하나님 또 허락하셔서 그들이 마침내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처럼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께 신앙을 고백하며 나는 예수를 따른다라고 말하는 사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나도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도 그들을 포기하지 않겠노라고. 주님,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셔서 정금같이 나아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그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합시다.